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욕 먹어도 괜찮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한 집사님에게 한글 텍스트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타이핑을 하다가 집사님이라는 말을 그만 실수로 잡사님으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잡사님, 오늘 예배에 못 나오셨네요.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잡사님은 너무 당황이 되고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한 번 못 나왔다고 나보고 잡사님이라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큰 시험에 든 잡사님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그 목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평상시에 무엇이든지 잘 드시는 목사님이셨고 하도 잘 드셔서 최근에 살이 많이 찌신 뚱뚱한 분이셨는데 자기의 아픈 상처를 전곡으로 찌르는 아주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그 잡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야, 이 잡사놈아, 너 목사님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만약 그랬다면은 그 잡사님도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너가 목사냐? 목사지. 이제 그만 먹고 살이나 좀 빼라. 그런데 한 불신자가 그렇게 목사님과 잡사님의 그 한 통화를 우연히 듣고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잘들 논다. 목사와 잡사 환상의 콤비. 목사님 이겨라. 잡사님 파이팅.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중에 텍스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집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잡사님이라고 한 거 진짜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고요. 타이핑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목사님이라고 타이핑 친 거 압니다. 그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서로 쌤쌤으로 합시다. 서로 비긴 걸로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예, 확실히 아멘이죠. 나중에 딴말하기 없깁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이런 그 목사님, 잡사님 실수가 나오더라도 우리 그 서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좀 좋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누가 나에게 잡사님이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래, 나는 잡사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굳은 일을 다 처리하는 잡사다 하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가 먹사라 그래도 그래, 나는 먹사다. 나 잘 먹는다. 하나님 말씀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그래서 잘 소화하고 건강하게 지낸다. 그리고 영적 양식도 잘 먹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밥상을 잘 차려주는 먹사다 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 만세, 잡사님 만세. 할렐루야. 네.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중 누가 나에게 먹사라고 하든지 잡사라고 하든지 또 뭐 이보다 더 심한 욕을 뭐 하면서 이 녀석 저 녀석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뭐 이년 처녀 18 F워드 쌍시옷 각종 뭐 험악한 얘기를 쇼킹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요 뭐 상처받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열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일 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 할렐루야. 오래 사신 분들 좀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욕 먹느라고.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욕을 먹으면서 먹고 자란다.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요. 옛날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욕과 비난을 얻어먹었습니다. 핍박도 당하고 각종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을까 하고 성경에 찾아봤더니 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 메시지를 들은 왕과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매로 심히 때리고 심지어는 운물 속에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엘리야 선지자도 왕과 백성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며 이제 그 여파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저놈 재수 없다, 저거 죽일 놈이다 하고 욕하고, 또 실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광야로 막 도망간 적도 있죠. 셋째, 미가야 선지자도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당신 이번에 전쟁터 나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안 좋은 예언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옥에 갇히고 고생을 했습니다. 또 넷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고 나중에는 나무톱으로 몸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고생하고 죽은 선지자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많이 있다고 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은 크신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욕도 얻어먹지 않는다. 즉,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당하고 또 불편함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둔 종. 그 어떻게 되었어요? 당장은 뭐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욕과 비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생도 하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욕도 받지 않으면은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30살이 되기 전까지 나사렛 고향에서 하나님의 일 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몫으로 지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런 욕과 비난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인생이 그냥 순탄했어요. 도리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아유, 아버지가 저 집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유, 큰아들 장남 예수가 참 어머니 돌보고 동생들 잘 돌보는 효자들이네. 아이고 참 성실한 청년이네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비난과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 예수 저거 잘난 체 한다. 가족들은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대기만 한다. 저 귀신 들렸네. 신성모독이다. 사기꾼이다. 미혹해하는 자다.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결국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질투와 모함을 받아서 나중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찬란하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오 주여 하고 신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나 다들 사람들로부터요 칭찬의 말 듣고 싶고 다 존경을 받고 싶지 욕먹고 비난받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마귀의 큰 함정이고 교활한 미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완전한 사람인가요? No,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내가 의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의인인 척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 누구는 나를 칭찬하고 좋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각자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욕과 비난을 받으면 때로는 뭐 자존심이 심히 상하고 화도 많이 나겠지만은 그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그래, 나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그게 사실인데 뭐 하고 도리어 반성의 기회,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큰 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 먹어도 괜찮아. 괜히 근심하지 말자. 어린이 동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멀리 있는 숲속에 꼬꼬 마을이라는 이름의 닭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닭들이 매일매일 꼬꼬대 꼬꼬꼬꼬 하고 알을 낳고 또 흙을 파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화려한 깃털을 가진 공작새 한 마리가 꼬꼬 마을에 날아왔습니다. 공작새는 반짝이는 초록, 파랑, 보라색의 깃털을 활짝 피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멋있다. 어린 병아리들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 닭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것 좀 봐요. 너무나 예쁘고 멋있어요. 하지만 엄마 닭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엄마 닭들이 모여서 그 공작새를 욕했습니다. 흥, 쟤는 왜 저렇게 꾸미기만 해? 어디서 화장빨만 잔뜩 받은 애가 와가지고 왜 잘난 척 하는 거야? 쟤는 우리처럼 계란도 못 낳잖아. 쟤 아무 쓸모도 없는 새야. 그 말을 듣고 공작새는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새일까? 왜 나는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그리고 공작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깃털 중에 길고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공작새는 닭처럼 깃털 없는 모습이 되었고 닭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닭들은 또 공작새를 험담합니다. 쟤는 계란도 못 낳고 이제는 또 춤도 안 추네. 더 이상 예쁘지도 않고 너는 그저 이상한 닭이야 하면서 또 공작새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왕따가 된 공작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난 욕을 먹는 것이 두려워서 내 모습을 버렸는데 욕을 먹어도 내 모습 그대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구나. 그래서 공작새는 다시 깃털을 길렀습니다. 얼마 후 공작새는 다시 예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면서 공작새가 사는 마을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욕 먹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작새니까. 여러분, 욕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특별하고 눈에 띄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욕은요, 상처가 아니라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명받는 크리스찬에게 욕은 필수 과목일 수가 있습니다. 욕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욕을 먹는 그 자리를 지나고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그 욕과 비난이 나중에 찬란한 훈장과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욕과 비난의 시선 다가올 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그 욕과 비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욕을 통하여 도리어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남들에게 욕과 비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욕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사람 바르게 되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특하게 보시고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비난을 잘 대처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오해받고 욕을 먹으며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었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자 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욕과 비난을 받을 때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주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욕과 비난을 당해도 사명 감당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